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스티그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실질적인 마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 그런 데 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 6과 하나님 행세를 함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열국의 심판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 남방 유다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이어서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이 남방 유다를 정복할 것을 이사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그들을 이기시고 또 영원한 평화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은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과 14장 그리고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그렇게 연구 범위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네,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 주제 성경절로 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021년도 제1기의 이사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1과에서는 히타이트 제국의 그 영상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또 2과에서 5과까지는 4개 과의 아수르 제국을 참 다양한 그런 그 유적과 유물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벨론 제국과 관련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그런 역사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설명드릴 그런 내용과 또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분량이 제일 많은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6과에서 그것도 반 정도만 할애를 해서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강의 말 그대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오늘은 더 추가를 해서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 특별한 그 영상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몇 년이 지나야 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다뤄드릴 때 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너무 짧게 지나가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행도 못 하시고 국외도 못 나가시고 국내도 잘 움직이시지 못하고 거의 집 안에만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육가 공부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이라크와 이스라엘, 터키, 프랑스, 영국 이 5개 나라로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영상을 통해서 좀 활발한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소재에 보시면 열국에 임한 심판이란 내용으로 이사야서 13장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이사야서 1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네, 지금 이 첫째 소재에 주어진 이 성경절에서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표현은 여러 구약 선지자들 기록 중에서 최소 20번 이상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날로 불릴 만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반대 표현은 구원의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 어떤 도시나 국가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때를 말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과 구원의 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아주 상반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날 동안에는 사람이나 국가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와 불의를 선택하는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이사야서 13장 6절에 나온 표현처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뜻이 최상의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의 뜻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남방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유다가 하나의 국가라서 사악한 길로 계속 가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심판이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에돔, 고대의 다른 나라들도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는 그 나라들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장 6절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시면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는 이 성경 기절은 여호와의 날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심판의 날이며 멸망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지금 이사야서 13장 6절을 보셨는데요. 오늘 이 첫째 소재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도 그렇고 또 지금 이번 과의 그 대상인 바벨론 제국, 열국의 악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꼭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에 따르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첫째 소재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일어섬과 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이 지금 이사야 당시에 해당되는 제국인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2과부터 첫 번째과 같이 제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제국이었고,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남방 유대의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0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이 초반부에 배우시는 이사야서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배우시는 이 13장에서 23장까지의 이 많은 내용들은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 23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이제 열국 중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많죠.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이 내용에서 이사야 당시의 바벨론은 아직은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었어요. 아수르 제국에게 많이 눌려있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일어섬과 이 남방 유다가 아수르 제국이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728년부터 기원전 648년까지 이 아수르 왕들이 이 바벨론을 여러 번 정벌을 하는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마침내 그 지역의 초강대국이 됐고,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그 거대한 세력의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강세이고 아직 바벨론은 그렇게 큰 세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남방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강대국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시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일어서는 과정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째 소재에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그런 이 제국으로서 아주 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워낙 이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시간으로 좀 많은 양을 다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을 보실까요? 이것은 지금 타워 오브 바벨,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벨 탑의 이 역사 화가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장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박물관에 그려놓은 건데요. 이 인류 최초 영웅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여러 도시들 중에서 이렇게 이 바벨이란 곳이 있었던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신의 문이란 뜻의 바벨루라는 발음에서 유래된 바벨이란 이 도시 이름은 혼란이란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대략 BC 4000년에서 3000년경 사이로 아주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인류가 거주했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또 수메르인의 문서에 따르면 이 고대 바벨이 이 아카드의 사르곤 왕에 의해서 BC 2400년경까지 유지되다가 파괴된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바벨 탑을 쌓고 살던 그 당시에 이 모습을 이제 타워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영상에서. 여기서는 이제 BC 2000년대 후반기에 우루의 제3왕조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수괴자들이 계속 지배해오다가 이제 셈족 계열의 아모리 왕조가 침입해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전복시키고 바벨론 제1왕조, 즉 구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론을 열게 되는 과정이 이제 발생되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BC 21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런 그 고대 구바벨로니아를 열었던 그 시대의 유물은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거의 유실돼서 우리가 유적은 지금 너무 오래전 세월에서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 구바빌로니아의 모습이에요. 기원전 2000년대 그 수메르족과 아카드족의 여러 도시들이 한창 서로 싸움을 벌이던 시절에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구바빌로니아가 성대하게 일어섰을 것이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과 다른 셈족의 일파였던 그 아모리족이 이렇게 구바빌로니아를 다시 세우고 발전시키면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와 상업의 또 최대 중심주로서 고대 바빌로니아라는 아주 메소포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이후에 이 도시국가 바빌론이 영역국가 구바빌론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이 수메르 도시국가와 마리 왕국과 함께 엘란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전 메소포타미아를 석권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닿는 대국이 되었고요. 이 구바빌로니가 거의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수도로서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BC 2000년대부터 BC 1700년 정도까지 300년간을 구바빌로니아 시대로 우리가 분류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신바벨론 제국의 그 수도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배우시는 제6과의 둘째 소재에 언급된 이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26년에 그 나보폴라사르라는 그 갈대아 사람이 스스로 바벨론 왕이 되면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BC 1700년대 정도에 사라지고 한 1000년 정도 지난 후에 BC 626년에 이 나보폴라사르라는 왕이 바벨론 왕조를 세우지요. 그래서 그는 메디아와 함께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바벨론의 옛 영광을 회복한, 또 그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2세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2대 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고대 도시가 형성되어서 문명의 요람지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의 국가이면서 또 수도였죠. 이렇게 성경에 언급된 바벨론이 BC 626년에 그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사르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대 왕이 되는데, 세계 최초의 성문법
법전을 만든 그 구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죽은 후에 이제 바벨론이 히타이트족에게 점령당하고 또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 제국이 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신 이 디글라필레셀 3세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만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오히려 좀 힘이 약해졌었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그 아수르 왕들이 통합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계속 지나갔죠.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제국이지만 다니엘의 그 예언에 있어서 그 아수르 제국은 나오지 않고 바벨론 제국부터 남방 유다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의 역사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언급되지 않고 바벨론 제국부터 나온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하나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제1왕조의 6대 왕 함무라비 왕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구바빌로니아 시대 이후에 이제 해적석에 의해서 도시가 함락되고 또 그 고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과 같은 또 차르파니룸 그런 신상이 아주 승전국가로 이 바벨로니아를 세워지면서 저렇게 이제 영토가 많이 넓어졌어요. 저 바벨론이라고 써있는 수도 국가에서 이제 저렇게 전체 제국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1세가 이제 빼앗겼던 마르둑 신상을 되찾아오면서 중간 바벨론 시대를 열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수르의 에살핫돈이 바벨론에 대한 유화 정책을 시도하고 또 바벨론 시민들의 독립의지를 꺾으려 했지만 꺾지 못하고 마침내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사르 왕이 이제 626년에 나라를 일으키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탄생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사야서 13장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탄생이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현대의 이 중동 지역에 그 나라 이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붉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뭐 한 2600년 전에 그 신바벨론 제국의 그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라크가 주로 그 바빌론 제국의 이라크 땅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터키의 반 정도, 터키 땅의 반 정도가 지금 여기 바빌론 제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나톨리아 지역이.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 모든 지역이 지금 붉은색, 그 오렌지색 컬러로 되어 있어서 BC 606년에서 그 BC 536년까지의 제일 그 바벨론이 우뚝 섰었던 시대에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한 걸 지도가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후에 이 바빌론이 아수르의 속국들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을 선동한 거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고 해서 이 해안 지역을 다스리던 나보폴라사르 왕이 아수르 세력이 기울어진 틈을 타서 BC 625년에 이렇게 신바벨론 왕조를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 키악사레스와 메대의 도움을 받아서 BC 612년에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하고 점령시키죠. 그래서 이 나보폴라사르 지금 이 신바벨론 제국 지금 이사야서 13장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이 제국을 세운 그 1대 왕 첫 번째 왕인 나보폴라사르 왕이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굉장한 그 전쟁을 치르고 이 남방 유다와 이 팔레스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그 고대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수도의 모습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유적지를 볼 때에 저런 조감도, 저런 모양의 대로를 통해서 저렇게 도시를 개혁을 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그 유적에서 발견된 그런 흔적들을 볼 때에 이제 저렇게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파란색 큰 그 문은 게이트는 이슈타르 게이트라 그래서 저건 실제로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기원전 3000년 전에 이미 수학과 건축, 별자리, 또 시계를 60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지적 또 사회적 체계를 이미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룬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보다 훨씬 문명이 2700년 정도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또 도시의 규모도 이렇게 이 조감도를 보시거나 이 조감도에 의해서 그려진 저 모습을 보면은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크고 이 도시 건축이 이 그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이런 기술이 엄청났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라고 믿기에는 정말 많이 발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곳 신바빌로니아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부유한 시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아름다운 또 이제 그 정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인데 바벨론이 그때 최고의 영화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성벽은 이중 구조고 또 도로는 조금 전에 보신 영상같이 그렇게 바둑판식으로 너무 정비가 잘 돼 있었고 또 이렇게 도시를 가로질러서 유브라데 강의 수로와 운하가 흘렀던 것을 아실 수 있고 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성취한 기념비적인 업적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었고 이 바벨론 도시 건축미와 이렇게 공중 정원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유유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이런 그 당시 최상의 권력과 영광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행인 가든이라고 한 당시의 이 공중 정원이 지금 저렇게 도시에 곳곳에 있었고 이런 모습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꼽히는데요. 저렇게 아름다웠던 그 바벨론 대제국의 그 모든 모습이 페르시아 바사국의 고레스 2세에 의해서 파괴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 이제 크게 확대해서 이게 지금 박물관 안에 있는 거죠. 이시타르 게이트라고 해서 이것이 무려 BC 58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그 바벨론 성을 장식한 저런 청색 벽돌이 무려 1450대의 열을 유지해야 하는 크롬 브릭이죠. 최첨단 세라믹 기술인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 전에 놀라운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청색 벽돌을 청색 세라믹을 많이 사용했는데 청색은 보호나 방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시면은 블루모스크에도 타일이 전부 블루 색깔이죠. 네, 청색이 그래서 그쪽 그 중동 지방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제국들이 유난히 선호하던 그런 색이라서 보호와 방어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렇게 청색 타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현재도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지방이 타일 건축 문화가 상당한데요.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런 아주 최첨단 세라믹 기술을 지금도 그 문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것이 이제 이시타르 게이트라고 해서 저 너무나 아름다운 문이 그 유적지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고대 오리엔트관 그 페르가몬 뮤지엄에 있는데요. 이 페르가몬 뮤지엄은 독일 베를린에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특별히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인데 몇 과 동안 말씀드린 대로 그 아수르 제국의 유물들은 185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했기 때문에 브리티시 그 대형 박물관에 많이 가 있고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는 독일 사람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발굴을 했어요. 특별히 1900년부터 1920년 사이에 발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이런 생생한 유물들은 또 이렇게 베를린 독일의 페르가몬 뮤지엄에 많이 소장되어 있어서 지금 저 이시타르 게이트가 저렇게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이시타르 게이트에 있던 그 동물의 형상이죠. 이것도 이제 크롬 브릭으로 만든 드래곤 용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꼬리 모습은 뱀이고 머리가 용으로 되어 있어서 용과 뱀이 모두 사단을 의미하는 요한계시록과 참 나타내는 의미가 참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마르독 신상 중에 하나로서 고대 바벨론의 이제 유적, 아주 중요한 유적에 들어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첫째 소지, 둘째 소지, 셋째 소지에 계속 마르독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벨론에 그렇게 바벨론이 일어서는 바벨론 제국이 흥하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첫째 소지에 나왔어요. 그러면 첫째 소지의 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경고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들었을 때 그런 경고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물리적인 주거 환경을 의미해서 뭐 다 시골로 이사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저자께서 묻고 싶은 것은 영적 바벨론을 의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각도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 가정과 교회와 그 한 사람이 속한 그룹에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고의 기별이 왔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도구가 되어서 내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아주 좀 흥미가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 1645년에는 한 사람의 투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을 지배하게 된 것이 또 영국 역사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1649년에 투표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의 투표 차이로 영국의 찰스 1세 왕이 처형당하는 또 불행한 역사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45년에는 한 사람의 투표 차이로 미국의 텍사스가 처음에는 그 멕시코의 땅이었는데요. 이 투표 결과 그 투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차이로 이 텍사스가 미국의 한 주로 연방국가에 소속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68년에는 투표인단 중에서 딱 한 사람의 투표 차이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뻔했지만 또 탄핵을 면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75년에는 그 프랑스의 그 투표를 한 귀족 중에서 딱 한 사람의 투표 차이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전제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76년에는 투표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의 투표 차이로 루더포드 헤이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그런 또 사실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1923년에는 한 사람의 그 당내에서 투표 차이로 그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그 나치당을 지배하게 되고 리더가 됨으로써 또 세상의 유럽의 역사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또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소재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네, 여기에서 지금 이 이사야 13장의 19절의 말씀의 맨 앞부분에 열국의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열국의 영광이란 이 말씀은 갈대아 왕조의 통치 아래 바벨론이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명성과 드높은 명예를 얻게 된 것이 이제 이사야 시대 이후에 한 세기나 더 지나서 이사야 시대보다 100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명칭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13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바벨론을 보았던 예레미야도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 50장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상징적 바벨론이 세상 끝에 당할 운명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가 생전에 있는 동안에 이 바벨론 도성은 사네립에 의해서 아스루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으나 그의 아들인 에살핫돈이
그것을 다시 건축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바벨론 왕이 되고 또 그 도성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성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었는데 BC 539년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그들이 그 도성을 파멸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수도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반세기 후에 그 도성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아닥사스다가 부분적으로 이제 바벨론을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도성이 일부분이 파괴된 채로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된 후에 또 그 나라의 수도가 되기도 하는데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가 죽은 후 수세기 동안 성취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도성에 필요한 자재들과 인구의 일부는 이 바벨론에서 취했지만 바벨론의 옛 영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한 이 둘째 소재의 이 이사야 13장의 예언은 이제 남방 유다를 앞으로 장차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억압해서 큰 고통을 가했던 이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아수르 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 제국도 이렇게 멸망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에 관해서는 보여드릴 영상과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다양한데 주어진 교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최대한 좀 신속한 속도로 이 교과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영상과 함께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을 조금 더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흙무덤으로 이루어진 작은 언덕이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그 이라크의 고대 바벨론 제국 유적지의 시골 마을의 그 야산의 모습이죠. 이제 이 사진,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어느 성경절이 생각나냐면 이사야서 13장 20절이 떠오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또 보셨는데 그 내용에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영광이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이곳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모하여 거민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야산으로 보이는 이 작은 언덕들이 저렇게 황무지로 보이는 저런 모습들을 이라크의 그 바벨론 유적지에 가면은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영상은 1970년도에 그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기 한 7, 8년 전에는 좀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찬 그룹으로 돼 있어서 성지순례, 특히 이 지역의 성지순례를 떠나는 그룹들이 좀 이라크 내에 들어가서 이제 저런 모습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야산의 모습이 있는 이 지역은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서쪽으로 한 5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힐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힐라라는 지역이 또 이 바벨론의 아주 대표적인 그 유적이 묻혀 있는 그런 동네인데 저렇게 이제 그 바벨론의 수도에 가장 화려했던 바로 그 유적지가 저런 야산으로 황폐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그 함무라비 대왕이죠. 그러니까 구 바벨로니아 그 제국의 BC 17세기 정도 아주 오래된 3600년 이상 된 그런 유적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그 함무라비 왕이 이 바벨론을 이제 구 바빌로니아 제국의 중심 수도로 만들면서 이렇게 땅속에 묻혀 그 당시에 유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수도에 많은 상업 교육과 또 경제 발달을 이런 강력한 그 신상 경배 제도나 무슨 종교 제도와 함께 이렇게 그 상업이나 경제를 많이 일으켜서 이런 그 땅속에서 나오는 정말 3, 4천 년 된 저런 유적 속에서 그 당시에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름해 볼 수 있고, 함무라비 그 왕의 어떤 그런 혁혁한 공을 또 저는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영상은 이거는 그 고대 바벨론의 정말 그 오리지널 성벽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그 재건해서 저렇게 더 지어오는 모습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렇게 허물어 내린 저것이 2600년 이상 된 그런 그 신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이 성벽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볼 때에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돌아보던 이 고레스 장군이 유브라테스 강 상류에 360개의 운하를 파서 강물의 흐름을 바꾸었고, 또 그 유브라데 강 주위가 그 물의 수위가 줄어들자 바벨론 성의 수구가 드러나게 되고, 밤중에 이 수구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벨론 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또 때마침 성벽 위에는 이 바벨론의 보초병들도 다 졸고 술에 취해 있고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은 그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전에 있던 그런 그 사자상, 그 동상의 그 유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독일의 많은 발굴학자들이 1899년에서 1917년 사이에 이런 그 유적들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아수르 제국에서 이런 그 신전도 있었구나라고 아시게 되는데,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신상이 바로 우리 그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마르둑 신상의 마르둑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로인들이 이 왕을 마르둑 신의 대행자로 믿었고, 모든 왕들이 이렇게 신성한 도시인 바벨론에서 왕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료 제도와 세금 제도와 또 이렇게 중앙정부 체계를 갖추었는데요. 이렇게 신성화된 도시 바벨론의 이미지는 오랜 세월 이렇게 지속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교과에 나온 내용대로 이 바벨론이 기원전 539년에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영원히 주권을 잃고 말죠. 그런데 BC 482년에 그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그 크세르크스 1세 왕이죠. 에스의 남편이었던 이 왕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대항해서 일으킨 반란을 아주 난폭하게 진압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둑 신상을 그때 또 제거하고 신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또 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BC 331년에 페르시아로부터 이 전투 없이 바벨론을 완전히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위대한 도성이 끝내 버려지고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날 이라크 주민들이 이렇게 고대 바벨론 도성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예전처럼 재건하지는 않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그 마르둑 신전이 있던 그 유적지예요. 이게 이제 지구라트라는 지역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하늘과 땅의 신을 모시던 그런 그 템플이 있던 신전이 있던 그곳인데요. 이렇게 뭐 2000년, 2500년, 3000년이 지나도 저렇게 그 유적, 그 터전은 남아있기 때문에 저게 다 허물어진 그런 폐허 같지만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영광과 멸망이 그 순간들이 다 잠들고 있는 이 마르둑 신전의 이 폐허가 된 저는 유적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것은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그 바벨론의 특별한 유적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이 묻힌 곳으로 BC 626년에서 BC 539년 멸망할 때까지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유산이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상당히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지인데요.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살던 그 북쪽 왕궁의 이런 그 유적지예요. 좀 허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의 그 모습들을 저렇게 소중하게 아직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영상에 가시면 느부갓네살 왕
그 2세 때의 그 궁전 유적지가 참 소중한 저런 터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사담 후세인 통치자의 어떤 그런 재현 노력으로 오히려 이 유적지가 더 손상됐다고 해요. 그래서 광활한 넓은 왕궁터의 뒤쪽 성벽은 이제 사담 후세인이 재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성경절을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사야서 13장을 공부하고 계신데, 이사야서 13장 22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도 이제 그 바벨론 유적지의 어떤 이 황폐한 모습을 예언을 해서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렇게 융성하지만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이 경고를 지금 이사야서 13장에서 계속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동물이 하나 있는 보이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사야서 13장 22절에서 읽으신 바로 이 들깨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켈 해가지고 영어로는 제켈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이사야서 13장에서 들깨가 올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 하는 이 들깨의 모습이 지금 이라크의 이 황폐한 들판과 바벨론 유적지에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3장 22절에 예언한 그 모습이 지금도 그곳에 가면 저런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적으로 몰락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언의 모습이 현재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동물까지도, 야생 동물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지금 저 사진에서 보이는 제컬, 저 들깨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운트 카멜이라고 가멜산이 있죠. 거기에 야생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동물원에서 야생 동물원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성경절에서 이사야서 13장 22절에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시랑이 바로 하이에나를 시랑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무섭게 생겼네요. 이 하이에나가 바로 지금 바벨론 제국의 허물어진 유적, 황폐한 들판에 살고 있는 하이에나, 시랑이라는 동물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13장 22절에 나온 그 동물인데요. 이것도 역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마운트 카멜, 가멜산의 야생 동물원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사야서 13장의 화려한 궁전에서 이렇게 하이에나,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던 그 유적지에 아주 황폐한 들판에 가면 저렇게 조금 전에 보신 들깨와 지금 보시는 시랑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 이사야서에 이런 동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현재의 바벨론 제국의 황폐한 땅에 많이 야생 동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원에 이제 관광객이 오면은 들깨와 시랑이 어떤 동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야생 동물원에 저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셨습니까? 셋째 소지로 가겠습니다. 셋째 소지에는 이제 산왕의 몰락,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바벨론 왕의 몰락도 의미하고, 또 루시퍼 사단의 몰락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이 성경절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지금 이 성경절에서 이제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킹 제임스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렐이라는 뜻으로 이게 쓰인 단어인데, 빛을 번쩍이다, 빛나다, 찬란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런 할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로, 이 계명성이란 단어의 뜻이 빛나는 자, 찬란한 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비길 데 없이 밝다라는 이유로 이 새벽별인 금성의 이 계명성이 금성이 아닐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성은 모든 항성 중에서 가장 밝고, 또 최대 밝기가 모든 항성 중에서 가장 아주 밝은 별인 시리우스보다 7배나 더 밝은 그런 금성의 이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이 헬레를 새벽별로 번역해서 새벽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새벽 하늘에 금성이 나타날 때 그것을 지칭하는 정말 밝고 화려한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라틴어에서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예, 루시퍼라는 루스벨이라는 그 이름은 빛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사단에게 적용되는 많은 영어들은 사단이 한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가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경쟁자임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그 루시퍼, 이 천사장 루스벨이 잃어버린 높은 지위의 속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다음가는 지위에 있었던 사단에게 적용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 왕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사단의 모습과 또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사단 루스벨의 몰락과 이 바벨론 왕들의 몰락을 이렇게 함께 비유해서 지금 셋째 소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2019년도에 제4기에 진행해드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그 다음에 2020년도 작년 제1기에 다니엘서를 진행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작년에 1기에 진행해드린 다니엘서와 또 2019년도 제4기에 진행해드린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 특강 내용에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역사를 제가 많이 다루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에서는 뭐 이렇게 딱 한 과에 뭐 반 정도만 우리가 훑고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역사나 좀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해드렸던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한가하실 때 좀 열어보시면 아마 또 충분히 그 역사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이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보여드리고 또 이 제국이 멸망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면서 이 현지 이 바벨론 제국의 유적의 모습을 제가 조명해 드리면서 중요한 요점만 빨리빨리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셋째 소지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왕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중요한 몇 명의 그 왕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몇 명의 왕을 포인트를 찍어드리면서 그들이 남긴 어떤 그 유적이나 유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오래 가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그 석판으로 된 그 나보폴라사르 초대 왕의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그 석판의 다큐멘터죠. 그래서 이 초대왕 나보폴라사르의 역사적인 물증이 되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첫 번째 왕은 BC 626년부터 605년까지 12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 나라의 초속을 마련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나보폴라사르의 그 원본이에요. 연대기 원본인데요. 이제 여기에 쓰여 있는 글은 무슨 내용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냐면, 이거는 아람어, 아카드어로 또 아스르어로 쓰여진 석판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나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 나훔이 아수르 제국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리라는 그런 것을 이 아스르어로 생생하게 지금 이 나보폴라사르 돌판 연대기에 저렇게 써 있는 원본입니다. 저것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보면은 니느웨가 그 수도 함락을 당한 후에 상처가 깊었던 아수르 제국이 7년 동안 뭐 버티다가 이제 카르케미시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것을 지금 그 나보폴라사르 이 석판 다큐멘트 크로니클이자 연대기에 써 있는 저 원본 모습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보이신데 왼쪽 것이 이제 그 바벨론 연대기예요. 역시 이렇게 돌에 새겨져 있죠. 지금 이 석판에는 BC 615년부터 609년까지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그 아수르 제국의 언어로 바벨론 제국의 언어로 써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대형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원본입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이
이 BC 626년에 세운 바벨론의 초대 왕인 이 나보폴라사르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저 연대기도 지금 초대 왕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라사르 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의 연대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애국과의 긴장 관계와 또 남방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저 유물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노보팔라사르 연대기의 원본이다라고 보시면 좀 의미 있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었죠. 이 나보폴라사르 이 나라를 세운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 왕의 또 이게 그 원통 실린더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서 BC 562년까지 무려 43년을 통치하고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능하고 또 오래 장기간 집권을 하고 많이 발전을 시킨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실린더를 보고 계신데요. 다니엘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실제적인 유물이 이렇게 이거는 이스탄불에 있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그 나보폴라사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살아생전에 기록했던 것들을 저렇게 원본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을 할 때 썼던 그 당시에 벽돌이에요. 저 벽돌 원본이 이제 유적지에서 저렇게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 대영 제국의 전시되어 있는 그런 대형 박물관의 메모를 보면은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벽돌을 설명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구운 벽돌을 그의 왕궁이나 그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을 참 즐겨했고 또 이제 이 벽돌에 이제 어떤 설명들이 있냐면은 이 벽돌은 대부분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이 벽돌을 구울 때 어떤 도장같이 생긴 인장을 찍기도 했고 지금 뭐 이렇게 사진에서처럼 손으로 직접 글자나 어떤 형체를 써서 그려서 넣어서 이렇게 벽돌을 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에 왕의 이름이 새기기도 하고 왕의 호칭이나 또 혹은 뭐 왕의 선조 이름을 새겨 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느부갓네살 시대의 유적지에서 나온 이 벽돌은 2600년 전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쓰였던 그 벽돌 원본이고요. 현재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흔적들이 소장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첫째 왕과 둘째 왕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3대 왕부터 5대 왕까지는 좀 비극적인 일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남긴 유적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왕은 이제 그 나보폴라사르와 느부갓네살 이 사이에 이어서 아멜 마르독이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매형 네르갈 샤레제르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그래서 2년밖에 왕을 못하고 이 네르갈 샤레제르가 이제 본인이 왕이 되면서 한 4년 동안 왕을 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 바벨론을 물려주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아들도 2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또 이 느부갓네살의 작은 사위였던 그러니까 이 네르갈 샤제르 그 4대 왕의 동서지간이었겠죠. 그 작은 사위가 또 이 라바시 마르둑을 왕이 올라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살해를 하면서 이제 5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보니두스죠. 지금 여기 오늘 여러분 교과에도 나보니두스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 왕이 3대, 4대, 5대 왕 그렇게 좀 비극적인 일을 거치고 이제 6대 왕이 나보니두스가 또 이 사람도 역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해를 하고 해서 좀 이렇게 비극적인 일로 왕이 됩니다. BC 556년에 왕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 왕이 남긴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6대 왕이죠.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 왕의 어머니가
또 신전의 여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 나보니두스 왕은 신전과 관련된 그런 유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산리 우투파 박물관에 있는 그 태양과 달을 이렇게 그 신전에서 서서 저렇게 이 경배하는 그 나보니두스 왕의 모습이 담긴 원본 석판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또 나보니두스의 실린더예요. 이거 역시 대형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돌로 된 이런 그 다큐멘트죠. 돌로 된 이 연대기에 이 나보니두스 제6대 왕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전의 여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하란 지역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의 신전에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달을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의 재건축과 또 태양을 섬기는 신전의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 그 6대 왕, 바벨론 제국의 6대 왕의 생생한 유물 원본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 보실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나보니두스 왕과 벨사살 왕의 이름이 같이 써 있는, 이것은 점토판 실린더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서양문이 적혀 있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은 이제 나보니두스 6대 왕과 그 아들 섭정 대리왕이었고,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그 주인공이었던 7대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이름이 지금 이 점토판 원통 실린더에 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벨사살의 왕이 BC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아주 허망하게 멸망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 이 바빌로니아를 계승한 국가는 이제 두 번 다시 세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3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계신 데서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이렇게 아주 짧은 세월 속에 이렇게 멸망해 가고, 이 바벨론은 계속 그 페르시아의 최대 도시로 남아있다가 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3세가 다시 바벨론을 잠시 수도로 삼지만,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셀루코스 제국을 세운 셀루코스 1세가 바벨론 인근의 셀루키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쇠퇴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렇게 많은 유물과 유적을 남기고 한 세대를 풍미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렇게 멸망하고, 이 바벨로니아의 정체성은 지금까지 그 흔적이 이렇게 그 중동 지역에 남아있다라고 아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물을 통해서 몇 왕들의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역시 이 지금 셋째 소재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극의 역사, 그러니까 그 루스벨의 어떤 그 계명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이 바벨론 왕들의 몰락과, 이 왕들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을 하고,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제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리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셋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의 마음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할 상품이 무엇이고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상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그 상품은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거나,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닮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혹은 모세나 다윗, 사도 바울을 참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습니까? 누굴 제일 닮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욥의 이름은 좀처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욥처럼 너무 무지막지한 고생을 하는 게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되어야 욥이 겪은 고통을 겪는 것이지, 우리가 욥이 겪은 그런 고생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욥이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거룩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시다 보면은 온전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참 여러 번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 욥기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 생각을 해보면 비겁하지 않다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든 사람이고 절대로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비겁한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서 비겁하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시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역사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그런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원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화를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사관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욥기 사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명기 사관은 인과응보의 원칙인데 지금 이 두 번째 중요한 구약의 사관은 욥기 사관으로서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사관과는 이 욥기 사관이 맞질 않는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겁하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욥이 너무나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욥기는 의인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고 또 잘하게 하고 만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벨 시대부터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의인의 허무함이라고 일컫는 거죠. 그래서 욥기 사관에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이었지만 온전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장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만드는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그것을 생존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생존신앙을 만나고 의인의 허무함을 만날 때가 있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이번 셋째 소재의 질문에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넷째 소재는 이제 하늘의 문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14장을 다 묶어서 나오는데요. 넷째 소재에서는 그 이사야서 14장, 14절의 말씀을 조금 특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을 먼저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는도다. 네, 여기서 지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것은 지금 루스벨, 사단의 그 어떤 예전의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루시퍼는, 이 루스벨은 지위와 능력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했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신이 받기를 갈망하였지만 단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루스벨이 오직 창조주께만 돌려져야 할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높이는 대신에 그는 이제 자신이 그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또 그런 오류와 이제 문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사야서 14장 14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 결국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이르고자 했던 그 사단의 정신 그리고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 제국 왕들의 정신, 즉 사단의 정신과 같다는 것을 지금 이 넷째 소재의 성경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하늘에서 루스벨이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이제 그의 타락과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도 이 사단의 통치가 낳은 결과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하고 버렸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온 우주와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루스벨은 자신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소유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늘 무리들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늘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탐냄으로써 이 천사장이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뺏으려 해서 이제 그리스도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대권을 갈망하면서 이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 루시퍼의 어떤 그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비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5째 소재 보시면은 시온의 최후의 승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이사야서 24장, 27장을 이렇게 요약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사야서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단과 악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25장 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네, 지금 이 성경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한 구름 가운데 보이실 때 구원받을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승리의 환호성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열렬히 탄원하던 부르짖음이 이제 찬양의 노래로 바뀌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벨론 왕들은 인간 통치자들의 연합체와 그들의 배후 조종자인 그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배웠고, 사단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영원히 멸망한 것처럼 이제 루스벨 사단도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을 지금 이사야서 24장과 27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의 멸망의 그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역사 속의 어느 한 장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의 운명 앞에도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이 육가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육가를 마무리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 바벨론 제국의 일어섬과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 또 멸망당한 그러한 그 황폐한 흔적들, 또 그 왕들이 남긴 유물과 유적들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벨 사단은 예수님에게 뺏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지위를 지금 노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권위를 우리를 대적하는 데에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위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의 안정과 앞으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바벨론 제국처럼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역사에서 배우는 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바벨론 제국이나 남방 유다의 백성처럼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편드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잘 지킬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도 매 순간 우리의 편이 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이 모든 특권들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대담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사람이나 다른 존재나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배짱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신다면 사단에게나 혹은 주위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는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위와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13장, 14장 그리고 이사야서 24장에서 17장까지 공부하신 어려운 내용에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신 이 결론을 생각하셔서 바벨론의 제국과 같이 우리가 멸망하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을 또 일주일 동안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